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앞에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띄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레마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축복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나와 모든 삶의 현장과 나의 삶의 자리와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큐티를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하 또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시는 그 과정. 처음에는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또 보게 되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을 그렇게 높이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다윗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시편의 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스케치할 때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주의를 끄는 몇 가지를 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몇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외에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좀 특별한 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이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할 때에는 그 다윗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몇 가지, 우리가 익히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것들은 좀 빼고 다윗에게만 특별히 발견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성실했죠. 근데 다윗의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유독 높이 사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해서 사무엘을 이새라고 하는 집안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를 찾기 위해서 갔을 때 이새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그때 유일하게 다윗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목을 하는 시대니까 온 가족이 양과 염소를 기르는 일에 매달렸겠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거나 가족 행사가 있거나 뭐 아니면 오늘같이 이렇게 다 사무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다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00%다 가족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봐야 될 양이 있잖아요. 돌봐야 될 염소가 있잖아요. 다 와버리면 그 돌봐야 될 염소와 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그냥 늑대가 물어가 버리고 막 곰이 물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꼭 남아야 됩니다. 뭐 당번을 정하든 아니면 누가 뽑기에 뽑히든 아니면 사다리를 타서 걸리든 하여튼 한 명은 꼭 남아야 돼요. 남아서 그 양과 그 염소를 돌봐야 되는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막내예요. 나이도 제일 어리고 막내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왔을 때 온 가족 행사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도 어리고 가장 막내고 한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다윗이 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추측컨대 분명히 다윗은 평소에도 힘든 일, 굳은 일 이런 것들을 도맡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변함없이 어떻게 보면 워낙 이제 다윗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형들이 을에 그냥 다윗이 하겠거니 하고 굳은 일 같은 거, 좀 힘든 일 그리고 뭔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냥 다윗에게 떠맡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뭐 사다리 뽑기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네가 잘하니까 그냥 네가 해. 우리는 그냥 갈게 알아서 해 하고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형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것을 잘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형들이 막 다윗을 좀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윗 또한 그걸 싫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저 그냥 이것이 힘든 일이고 굳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그거는 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돌보고 지키고 양을 기르는 일에 되게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죠.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본분을 다했고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형들이 그렇게 떠맡겼지만 그것을 자기가 떠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점이 다윗을 택하게 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힘을 더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운 이유를 앞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이해, 그러니까 왜 왕으로 세웠는가? 왜 양을 지키는 자 중에 그 다윗을 택해서 백성의 왕으로 세웠는가? 이 72절에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저가 양을 잘 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할 때도 이와 같은 성실함이 있겠구나. 미리 떡잎부터 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기르는 걸 보니 나라도 이렇게 백성도 잘 다스리겠구나. 백성들도 잘 돌보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측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실한 마음, 그리고 그 성실한 마음으로 양을 잘 기르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 형들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 괜찮다. 그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외모로 봤을 때 괜찮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다윗을 오게 하신 다음에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성실함, 그 다윗이 물론 성실함 말고도 굉장히 좋은 성품과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실함이 유독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순전한 마음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하나님과 맡겨진 삶에 있어서 성실할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 할렐루야. 성실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다윗이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시편 1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좀 연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화 시켜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미지화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꼭 안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자녀가 있으면 한번 꼭 안아봐 주세요. 이렇게 꼭. 안정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안정감이 엄청 중요해요. 모든 게 다 안정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안정감이에요. 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이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치 언제나 함께 있고 나를 돌봐주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돌봐주는 가족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하면 그런 느낌을 못 받는데 오늘 다윗이 표현하는 걸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너무 좋은, 너무 꼭 있어야 되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들어갔죠. 물론 그전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된 후에 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더 친밀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죠. 물론 여러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했던 말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족과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너무 거대하고 엄청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해요. 막 욕하는 것이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우연히 그 광경과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네가 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보상만을 바란 게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나를 욕해라, 나는 괜찮다,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을 욕하는 거나 아니면 내 가족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 너는 안 되겠어. 너는 가족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때부터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은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이에요. 때문에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장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고 진정으로 위해주고 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사실 올바른 가족, 건강한 가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다른 측면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받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나 아니면 뭔가 뭐 보호를 해주는 어떤 보호 신의 의미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일적이고 사무적인 아니면 어떤 무슨 일 때문에만 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딱히 지금 뭔가를 하나님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욕을 받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가족인데, 내 아버지인데.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거에 자기도 같이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자신이 너무 기뻤어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고 춤추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의 아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야. 저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좀 글로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뭘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은 그냥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소중하고 그리고 가족이 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평상시 인격적인 관계였으면 그가 그냥 물불을 안 가려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감정과 행동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눈에 띄었어요. 너무 두드러지는 성품인 거예요. 너무 두드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의 뭐 조금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러면 뒤로 내빼고 하나님이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어 했잖아요. 전부 다. 사울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잖아요. 전부 다 옴짝달싹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 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뭘까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과 그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모든 권리와 그리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해요. 예. 또 일의 결과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두 장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용변이 급해갖고 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거를 봤어요, 다윗이. 기회죠. 왜냐하면 무장 해제니까. 그래서 다윗이 몰래 들어갔는데 사울을 사실은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원수가 됐잖아요, 이제는. 예?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여야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이제 죽여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옷만 칼로 살짝 잘라 갖고 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봐라, 내가 당신의 옷을 잘랐다. 이거 봐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자기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을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하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개입해서 그것을 막 뒤죽박죽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사람의 쫓겨다니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있고 허덕거리고 굶고 있고 막 죽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껴들어갔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에도 똑같은 기회가 와요. 사울이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창을 바닥에다 꽂고 훌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도 모르게. 같이 갔던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와 다윗이 몰래 들어갑니다. 아비새가 옆에서 난리예요. 기회다. 지금 죽여버려야 된다. 저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그냥 사울을 찔러갖고 저 땅에 그냥 확 박아버려라 하면서 옆에서 막 다윗을 닥닥을 합니다. 어? 당신 어떡하려고 하냐. 지금까지도 겨우겨우 살았는데 지금 안 죽이면 당신 끝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옆에서 막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빨리 뭔가를 해야지. 너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너 하나님은 너 해결해 줄 거라고 뭐 계속 그렇게 기다리기만 할 거야? 야, 기다리면 뭐 다 해준대? 그러면서 지금이야 지금 막 하면서 옆에서 막 탁탁을 하면 마음이 막 와탁탁탁탁 하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잘라 말합니다. 딱 잘라. 다윗에게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다.
망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하실 것이다. 처단을 하든 전쟁에서 죽게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지. 이건 내가 자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개입해갖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딱 원칙을 얘기하고 나오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사울에게 얘기해요. 나 당신 죽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봐라. 나는 당신 옆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있지 않냐. 나에게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사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서 축복을 받으면 진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또 그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지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이제 죽일 것을 예상하고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지만 부하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칼에다가 배를 찔러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도 옆에 보고 있다 같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윗에게 어떤 한 청년이 와요. 아멜렉 청년인데 그 청년이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사울이 죽은 것을 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원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처음 봤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가서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윗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요. 신나게 찾아가죠. 그리고 나름 스토리를 다 짜요.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내심 한편에는 이제 다윗이 나를 무슨 한 자리 주거나 아니면 상을 주겠지. 아니면 금은보화를 주겠지. 잘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은커녕 너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아멜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죽이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거예요. 근데 진짜 훼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청년은 진짜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훼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했다는 거짓말만 했을 뿐인데도 벌을 받았어요.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그 죽인 자는 책임이 없어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스스로. 다윗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세우고 하나님이 뭔가를 진행하시면 마무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거두시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중간에 개입해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한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아말렉 군대에게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뒤쫓아가서 결국은 되찾아옵니다. 근데 이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소란이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 너무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안 돼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중간에 도태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중간에서 다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 일에 실질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그러니까 그 아말렉 군대에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일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전리품을 똑같이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주지 말거나 아니면 조금만 줍시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같이 못하리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형제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 그게 잘못이냐. 우리가 가서 싸웠지만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아온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저들이 이 전리품을 나눠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왜 저들이 이 전리품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에서도 이미 이 다윗이 그가 얻게 되는 것, 그가 이기게 되는 것, 승리,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의 결과, 그것이 좋든 안 좋든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일의 결과가 좋을 때도 이것이 뭐 내가 했거나 내 노력이거나 우리가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권위자인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언덕을 막 타고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엄청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살인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음에 걸렸을까. 그냥 야 가서 저 뒤에 부하에 얼른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놔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예요. 우리가 가서 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놔둬라. 다 저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내가 죄를 보면서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막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막 드러내는 그것도 놔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되어지는 일을, 눈에 가시 같은 일도 저게 하나님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 일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어땠을까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볼 때. 너는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원칙을 떠올릴 수 있니, 너는? 어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 정말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 나고 모든 세상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너는 믿고 있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그 마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그냥 단번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계속 그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나를 막 저주하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을 그냥 한 번에 처단해버리고 보복하지 못하고 그냥 또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인정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내가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또 내가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나에게 득이 뭔가?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100%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런 다윗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와 대부분의 유다 지파는 다윗을 지지할까요? 안 지지할까요? 지지하죠. 그런 나머지 11지파는 무조건 다윗을 지지할까요? 물론 유다 지파와 친한 지파가 있겠죠. 지지하겠죠. 이해 득실을 따져서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베냐민 지파는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혼자만 다윗을 지지 않는 걸로 끝냈을까요? 주변에 있는 지파들을 다 모아서 다윗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이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인내하면서 참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빨리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개입해갖고 뭔가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했을 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완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죽일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상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마음을 얻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얻었던 거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와 온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다 100% 하나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했다면 절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해서 오래도록 모든 자녀들이 자손들이 왕으로 왕을 이어받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좋은 하나님의 때를 아셨던 거죠.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그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이게 내가 볼 땐 이게 지름길 같은데 왜 이렇게 뺑뺑 고생을 시키는 거, 뺑뺑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고생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일에 경함과 중함을 아시고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좋은 때와 그리고 이 일이 가장 좋게 해결되는 방법을 아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성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깁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에게 있었던 좋은 성품과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성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순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가족으로, 내 앞에 내 옆에 함께하는 분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